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좋은 날일까요?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강양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빛을 감추고 어두운 곳에서 실력을 기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의 원뜻은 어둠 속이지만 그 속에서 칼을 가는데 그 칼을 가는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면서 때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사자성어입니다. 요즘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언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할 때 러시아가 한 주나 두 주 정도면 너끈히 우크라이나를 이제 정복하고 이기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금 3년 반이 넘는데도 아직까지 그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은 것처럼 사실 중국이나 일본이 전쟁을 한다 하면 현재 나타난 외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의 어떤 실력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2차 대전의 전범국이기 때문에 보통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통국가라 그러는데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그 헌법이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미국이 헌법을 만들어줄 때 이 일본은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의 헌법으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자위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점점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자위권을 명분화시켜주는 그 일을 자꾸 명분을 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꾸 도발을 해서 그렇게 자위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주게 된 것이고 거기다가 세계 최강의 미국이 그 일본이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있고 또 훈련을 할 때도 같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비행기를 할 수 있는 F-35 이 비행기가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에도 항공모함을 운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항공모함이 없지만 이 F-35 비행기는 수직 이상륙이 가능합니다. 이륙도 되고 상륙도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그 군사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독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한 반나절 정도 그 정도 버티면 잘 버틴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의 6위잖아요. 6위. 그런데 반나절을 못 버틸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게 청문회 할 때 군 삼성, 사성 이런 장군들이 나와서 말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로 한심스럽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킨다고 하고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생기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일본과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데 일본이 그 정도로 강한데 왜 독도를 자기들이 점령을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한미 동맹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는 반나절도 못 버티는데 한미가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군사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나라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군사력이 곧 우리의 군사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감히 독도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동맹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와 함께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곧 우리의 것이고 예수의 그 모든 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등소평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은 중국의 힘을 감추고 드러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광양해를 유훈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중국몽이라고 하는 비전을 앞세워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세계의 으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힘자랑하다가 미국한테 그 경제의 허리가 반쯤 꺾여가지고 거의 힘을 지금 못 쓰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도광양해의 이런 이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도광양해와 비슷한 개념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잡아먹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요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불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그랬는데 그 불뱀의 색깔은 모래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모래 속에 있으면 그것이 뱀인지를 잘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한테 다가오면 이 물체를 물었는데 이 독이 얼마나 맹독이냐면 그 불뱀에 물리면 30초를 제대로 견뎌내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맹독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사막의 태양이 더울까 봐서 구름으로 가려서 지켜주시고 밤에는 사막이 추울까 봐서 구름 기둥을 일으키셔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이 독충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낮에는 구름, 이 햇빛과 저녁에는 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싫어하면서 원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충들로부터 지키던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들이 가서 그 백성들을 물어서, 그래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강건하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소유물을 그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우수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참소를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과 건강과 자녀와 그 모든 삶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비둘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개념이냐면 분노하지 않는 선과 또 오염되지 않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이 성결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 많은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 그릇은 하나님 쓰시기에 존귀한 자로 예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자기를 성결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거기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힘은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무슨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주여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바로한테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만 다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종살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7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사사를 세우시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사로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7만 명이 넘어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므낫세는 겨우 32,200명 밖에 안 되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자기 지파는 제일 또 미약해. 그 미약한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이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겁이 많아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들킬까 봐서 숨어가지고 이 포도주를 이게 짜는 집 틀에다가 밀을 타다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용사여, 큰 용사여 그랬어요. 왜 큰 용사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성결이다. 성결.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함에 이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세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목적,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목적과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결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강림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도 내일도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오늘도 내일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옷도 깨끗이 빨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3장 5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데 조건을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성결해야 된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친이 50대 초반에 간경화가 걸렸어요. 간을 만지면 돌같이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간경화가
걸리니까 황달이 시작되고 황달을 넘어서 흑달이 흑달. 사람이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삼성 창원의 삼성중공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산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오셨다. 평상시는 내가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이게 시도 안 먹히던 분인데 자기가 황달돼서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오라니까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기 마산에 가면은 무학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마산 문창교 있으면서 그 바위에 자꾸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위가 10십자로 갈라졌다 그래서 그거를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십자바위라고 하는 그 산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거기에 모시고 그 이제 집회를 거기서 계속 이제 여름 산상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었다는데 어떻게 아들이 안 믿었는지 아무튼 안 믿었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부엌에 보면 정화수라고 우리 어머니가 새벽 일찍 우리 어머니는 새벽 2시면 일어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옛날에는 다 마을에 우물이 있었잖아. 그 우물물 다른 사람이 건들기 전에 그 우물물을 떠다가 부엌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비는 거야. 그걸 정화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모든 집안의 우상의 모양은 다 버리셔야 된다. 모든 우상의 어떤 형태인지 다 없애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급하니까 다 없애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서 그 모든 간경화가 간이 풀어져서 할렐루야. 87세에 돌아가셨는데 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간이 건강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기를 진실로 바라는 이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성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려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따라서 성결하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은 그런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약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도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점점점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찢어 입히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는 아무것도 가미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도 어둠이 없어야 된다. 그 어둠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자백만 하면, 자백. 그런데 그 자백이 입술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자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한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시편 51편 6절에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중심의 진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의 진실을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똑바로 살면은 자랑스럽고 보람되지만 온갖 더러운 죄악을 범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봇이 안 주는 거야. 돈 준다고 해도 안 줘.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인데 왜 주냐?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아합이 근심하고 막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런지 그걸 물어보고 나서 그것을 알고 이 나봇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좋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또 빼앗고 죽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 말은 전에도 악을 행하더니 계속해서 내가 또 악을 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지난 날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안 버리고 또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개가 토한 걸 또 먹듯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너무너무 속상해 하신다. 맞습니까? 주의를 너희가 또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뭐 하신다고요? 속상해 하신다. 맞습니까?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때 보내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안을 주었고 주인의 그 아내들을 내 품에 안겨주었고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 또 더해 줬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악을 행했느냐라고 이 다윗을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처럼 속상하신다. 왜? 우리 누구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이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를 속상하게 한 내 자신을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다. 믿습니까? 그 마음이 없이 아버지를 근심하게 한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내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 아버지의 속상한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을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요, 회개하기가 힘들어서 죄를 잘 안 범할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자백만 하면 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져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셨더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에스겔서 2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하고 간절하게 해야 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만 잘 되면 간구 기도는 대충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너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날마다 잔치를 할 때 그들이 그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서 그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복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합도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그의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않았고, 므낫세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왕에 앉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나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 뭐예요? 지금 요단강에 물이 멈추어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서 지금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기이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모맥을 거두던 시기, 보리와 밀을 거두던 시기에는 봄에 이게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요단강 물이 항상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건너가야 될 이 요단강의 폭이 한 20m에서 30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가 한 2m에서 4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건널 수가 없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흐르는 물을 지나가서 건너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멈춰섰다. 어떻게 멈춰섰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그 요단강 흐르는 물을 밟을 때에 물이 멈춰섰는데 이 물이 25km나 되게 밀려서 쭉 이렇게 멈추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귀한 일을 행하셨을까? 그들이 뗏목을 만들 힘이 없어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0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에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안다. 이것. 뭐를 아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이것으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말씀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가라 그랬어요.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기생 나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한테 준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요단강 물을 이게 멈추어서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므로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요? 세상이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할 때 첫 번째 건넌 강이 무슨 강이에요? 홍해. 근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만나니까 다 원망하고,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놨어요. 그리고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요단강을 그들이 믿음으로 못 건너니까, 그래도 믿음에 서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그 요단강에 12명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물이 멈추어서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은 온 백성이 함께 돌았어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고, 믿음이 조금 자랐을 때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은 그 백성들이 직접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어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붙어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 성결의 확신과 또 예수 증인의 언약의 확신을 붙잡으시고 나가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지고 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와서 주여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이면 병들도 고쳐지더이다. 예수의 이름이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홍해도 갈라놓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예수 이름을 주시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